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할 주의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는 노예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노예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핵심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을 그 자취를 따르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마찬가지로 본문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그 자취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노예로, 아내로, 남편으로 있는 일상의 핵심이 주님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와 남편은 부르심을 받은 위치에서 어떻게 주의 자취를 따라야 할까요? 본문은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가 편지하는 이 시기에는 가정에서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남편을 둔 아내의 사명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실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존 여비의 사상이나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먼저 구원을 받은 아내들이 가정에서도 전도의 사명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아내들이 외모가 아니라 심령, 그러니까 마음을 꾸며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본문 3, 4절인데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표현을 제가 현대적으로 바꾸어 설명해 보자면 성형 수술이 아니라 성령의 수술을 받으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내들이 갖추어야 할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예시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5절, 6절인데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이 라는 단서를 또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원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내에게 주는 말씀에 이어 남편에게 이와 같이 하도록 명령한 것은요, 마치 우리가 시상식에서 첫 번째 상장만 읽고 그 다음부터는 이하 동문이라고 하면서 생략하듯이 남편들에게도 아내들과 동일한 삶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정이라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중고등부인 우리는 아내나 남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예수를 먼저 믿은 자로서 또는 바르게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자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실로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가 가득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외모를 꾸미는 데에 힘쓰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면을 단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자취를 따르지 않는 가족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데 우리가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쫓는 노예들, 아내들, 그리고 남편들에게 각각 권면을 주고 나서 다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권면을 하는데요. 본문 8,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8, 9절은 단순히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높은 도덕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자취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당연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을 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본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그의 자취를 쫓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